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되물이 되심으로 증명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늘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식이 자신의 전부라는 겁니다. 말의 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다 비슷한 동일한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죠. 부모에게 자식은 자신의 전부와 같습니다. 특별히 엄마들에게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10개월 동안 배를 고생을 하면서 낳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들이 느끼는 것은 또 다르지, 완전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또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을 하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현실 속에 던져져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율법만으로는 우리와 하나님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선이 있었죠. 그리고 항상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마음껏. 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관리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게는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기준선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율법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안전장치를 만드신 다음에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죽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구체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크든 작든 그 사랑을 실천해 보고자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첫 번째는 행함입니다. 사랑은요, 표현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눈짓이 되었든 몸짓이 되었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표현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입술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그리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궁금하죠? 목사가 그러죠. 목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가 그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말로만 합니다. 또 누군지 아세요?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끝내주죠? 옛날엔 제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최고로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제가 앞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표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생각하면요,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첫 번째 달라지는 게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좀 더 커집니다. 그게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 실천함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셨죠. 둘째는 진실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위건 박사가 한 가지 조사를 했다 그래요. 어떤 거냐면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두 부류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지식의 결여로 인한 실패, 잘 몰라서 하는 실패가 있답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그것은 15% 정도 되더랍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못함으로
발생한 실패가 85%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느냐, 사람을 돈으로 보느냐, 사람을 기회로 보느냐, 사람 자체로 보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하면 내가 좀 유익할 거다. 한동안 큰 교회 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죠. 왜? 이익이 있어서. 그분들의 눈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겠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자기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소위 말하는 비록 초라하게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살펴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를 향해 그냥 입에 붙은 사랑을 말할 때는 그 누구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사랑에서 진실함이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가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 우리 안에 이렇게 도전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랑을 받아보고 나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보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익숙해져 가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나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사랑에서 진실함이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가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에 있어야 할 진실함의 능력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경험해야 하죠. 성경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죠. 그냥 들어왔다가 그렇지 쑥 그렇지 쑥. 우리는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상황에 맞게 안내해 주어도 그 사람의 선택과 결과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그리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이 3월 한 달은 여러분이 좀 부탁하고 싶어요. 3월 한 달 동안 먼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인정하시고 그 사랑을 좀 깊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전하십시오. 고백해 주시고, 그리고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랑의 실천 범위를 조금씩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넓혀 가시면 좋겠습니다.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상대방과 가족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늘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주변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혹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3월 한 달 동안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며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하나님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하나님 가득히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